서초 구청장을 역임하시고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성중 의원님과 시의원님, 구의원님이 오셨네요. 우리 환영합니다. 편히 앉으시고 또 저기 투나시면 코트 벗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추우나 더우나 법당에 올 때는 더 끼어 입어야 되는 그런 소임을 보고 있어서 평소에 안 입던 가사장삼도 법당에 들어올 때는, 의식을 할 때는 꼭 입어야 되는 스님들이지요. 전전주에 통도사 동짓날 구룡사에서 법회하고 오후에 통도사 내려가서 그 다음 날이 월안오 스님 20주기였어요. 엊그저께 열반하신 것 같은데 20주기가 되는 거 보면 우리도 그날이 곧 올 것 같아. 시간들 잘 쓰십시오. 소중하게 다루십시오. 시간은 똑같이 하루에 4만 킬로미터를 달리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뛸 수는 없더라도 멈춰 있지 말고 충분히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통도사 화엄경 살림법회에 제가 오전에는 초발심 공덕품을, 오후에는 명법품을 법문을 했는데, 나 듣기 좋으라고 그런지는 몰라도 스님이 오는 날 제일 많이 온다고 그래. 그런데 구룡사나 열애사나 장안사나 보명사나 우리 포교당에 올라 저 인천 보명사는 평소보다는 내가 한두 달에 한 번씩 법회 갈 때 보면 그 큰 법당에 늘 가득 차고, 그 다음에 공직자들도 그때마다 꼭 오셔서 법회 참석하는 걸 보면 거기도 불자들의, 민초들의 민생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법전 500여 평의 그 설법전 그 밑에 똑같은 크기의 그 방사, 또 식당 1000명이 앉을 수 있는 식당까지, 또 12법당까지도 음향시설이 다 잘 되어 있어가지고 가득 있고, 도량에도 많은 이들이 움직이면서 법회에 직간접적으로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누구는 그래, 스님이 주지로 계실 때보다는 적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3, 4년 동안 힘들었던 그 환경이 그렇게 드러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통도사 갔다 와가지고 여하튼 어떤 연유인지 독감 백신을 맞았는데도 몸살, 감기, 내 생전 70평생 살아오면서 그렇게 아주 코로나도 몇 년 동안 그렇게
패닉 상태가 있었는데도 저는 멀쩡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과거에는 약을 먹어도 일주일, 약을 안 먹어도 일주일이면 낫는다고 그러는데 보름이 지금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때보다는 나아졌어도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그 미생물에서 드러나는 그런 입자들의 움직임도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그렇게들 어려움을 겪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요즘 보통 뭐 보름 내지 한 달은 그 후유증을 앓는다니까 어쨌든지 면역 체계를 잘 다스렸으면 싶습니다. 오늘은 명법품에서 정진의 보살이 법회 보살에게 묻는 대목부터 한번 간결하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살이 일체의 지혜를 구하려는 마음을 초발심 처음 내고는 이와 같이 한량이 없는 공덕을 성취해서 큰 장엄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초발심시 변성지 정각이라고 그러는데, 처음 낸 그 마음이 여여하게 지니고 살 수 있으면 그건 정진력이겠죠. 그것은 불가사의한 심과 역량을 지니게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저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의 교법 가운데에서 무엇을 닦으면, 어떤 것을 닦으면 모든 부처님으로 하여금 환희케 하며, 불보살님으로 하여금 기쁘게 하며 모든 보살에 머무르는 곳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일체 큰 행원이 다 청정함을 얻으며 큰 서원을 다 만족하게 하며 모든 보살의 광대 무변한 집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응당 교화할 바를 따라서 항상 법을 설하면서도 바람일다의 행을 늘 버리지 아니하며 생각하는 바 모든 중생들을 모두 제독해 하며 불법성 삼보의 종성을 이어져 끊어지지 않게 하며 선근 방편이 다 헛되지 않게 되겠습니까? 이제 아마 이번 주 초하룻날 정도 법문에서 그 말씀이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부처님이 유훈이 있습니다. 네 가지 꼭 진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말에 놀아나지 말라, 뭐 이런 그런 가르침인데, 끝에 가서 요의경에 의지할지언정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 그래. 근데 불요의는 방편이에요. 방편은 84,000가지가 있어. 중생들의 근기가 열약해가지고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수순중생을 하기 위해서 방편설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꼭 모두에게 다 공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불요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머리 아픈 이에게는 머리 아픈 약을 줘야 합니다. 배 아픈 이에게는 배 아픈 때 낫는 약을 줘야 하고, 그것이 방편이야. 우리가 약의 성분은 쓰다고 그러는데 쓴 약을 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어요. 방편을 들 수밖에 없어. 그것이 캡슐이니 당위정이니 시럽이니 아니면 또 그 입에 녹는 은박지 같은 거기에 싸가지고 약을 먹게 하는. 그러나 익무초 같은 경우는 얼마나 쓴지 아이들한테 안 쓰다고 하고 그걸 먹이면 절대 불가합니다. 다
다시는 어른 말을 안 믿게 되는 거죠. 거짓말했으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쓴 익모초를 먹으면 입맛이 돌아오고 또 그 열에 그 치인 몸이 회복되는 것을 아는 이들은 쓰지만 잠깐 그 순간 그 익모초를 먹고 나면 다시 토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에 안 맞으면 먹었다가 토하는데 익모초는 이 혀를 넘길 때 얼마나 썼으면 넘어갔던 것이 다시 입안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익모초는 먹고 토하는 일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쓰지만 쓴 것을 감당하면서 먹고 나면 입맛이 돌아오고 열병을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을 어른들로부터 우리는 들으면서 성장은 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바에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게 하며 불법성 삼보의 종성을 이어 끊어지지 않게 하며 선근과 방편이 다 헛되지 않게 할 수 있겠나이까. 자, 그러니까 우리 열기 중생들, 근기가 약한 중생에게는 지혜 있는 이가 선근을 드러내서 자비심으로 그 방편을 들어서 방편설을 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에 청년 때 하루에 4차례 법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나면 묵언을 하고, 그러면서 100일간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전을 법당에다가 모셔놓고 천수경 끝에 금강경도, 아미타경도, 보현행원품도, 원각경, 보안장도, 또 천지파랑경도 다양하게 경전을 돌아가면서 독송을 하고, 그 다음에 108대참 기도 때마다 3번씩 그렇게 하고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천지파랑경에 내가 딱 목이 걸렸어. 부처님같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 이 경이 위설이나 위경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머리가 7조가리로 쪼개져서 일을 칠 것이다 그랬어. 그래놓고는 거기다가 진언을 뭐라고 해놨느냐, 아거니 니거니 마거니 파거니 사바 이렇게까지 해놨으니까 제가 약관 25살 때 그 경전을 도저히 소화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묵언 중이니까 어디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경전을 이제 다른 경전에다가 별도로 놔두고 기도를 100일간 마치고 은사 스님께 저 태백산 쪽으로 한 일주일간 여행을 할 때 낙동강 원류의 물이 청원사라는 절 마당에서 솟구쳐서 태백산 줄기의 물이 나와서 낙동강의 원류가 된다고 하는 그 절에서 있으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여쭤볼 때 하니까 열기 중생들에게는 방편을 들어서 그렇게라도 해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자네처럼 그런 마음에 거슬리면 훗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방편을 능히 원만하게 할 수 있겠는가. 방편, 그러니까 거짓말과 거짓은 다릅니다. 거짓말은 진짜 거짓말하는 게 거짓말이고, 거짓은 방편이에요. 지혜 있는 이가 예를 들어서 포수가 들짐승을 쫓아오는데 양쪽 길에서 오른쪽 왼쪽 길이 있는데 거기에 지나가던 스님한테
지금 방금 여기 저 사슴 한 마리 가는 거 못 봤냐고? 보긴 봤어. 봤는데 오른쪽으로 갔어. 그런데 그 스님은 왼쪽으로 갔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쪽 그러면 스님이니까 믿고 가르쳐 준 대로 쫓아 안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사실은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은 거짓이요. 방편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집안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 특히 자식들이 속 썩이는 집에서 어머니는 그걸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참고 견디면서도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말 못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것도 다 그런 현상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방편이야.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불효의경이야. 그렇게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만 있다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진해 보살이 개송으로 초발심 공덕을 찬탄하고 초발심 공덕을 찬탄하면서 발심을 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드러나는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하는다. 자, 보살이 무슨 수행을 어떻게 해야 견고해서 헛되지 않고 일체 공덕을 다 이루어서 나고 죽는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수행과 같이 빛나고 청정한 그 길을 원컨대 가르쳐 주십시오. 설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쭤보는 거죠. 그러니까 법회보살이 말하기를 정진해 보살에게 선제라 훌륭하고 훌륭하다. 그대가 지금 여러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안락해 하고 은혜롭게 하며 세간의 천신과 사람들을 가엾이 여기어서 이와 같은 보살에 닦는 청정한 행을 나에게 묻는구나. 이렇게 이제 하면서 답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자여 보살이 일체 지혜의 마음을 이미 내었다면 마땅히 어리석음을 여의고 부지런히 수호해서 방일하지 말게 할지어다. 방일, 방종, 방심. 이건 아주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리들의 삶 속에 탐짐치 삼독이 가득 찬 이들이 지니고 있는 방일이나 방종이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마땅히 어리석음을 여의고,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죠. 탐짐치 삼독을 번뇌라고 해요. 재색식명수를 용락이라고 하는데, 어리석음, 욕심 많은 사람, 어리석음, 화를 잘 내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근데 더 쉽게 생각하면 욕심 많은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대다수가 화를 내는데 욕심 많은 것만큼 어리석은 것만큼 화를 잘 내, 짜증을 잘 내, 신경질을 잘 내. 그거 우리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어리석지 말아야 하고 어리석음을 여여야 하고, 그리고 방일이라는 말은 게을러 빠졌다 소리예요. 그냥 게을른 것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게을러 빠졌어. 그런 보살은 10가지 법에 머물면 이름이 방일하지 않다.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 이름이 중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전생의 업력으로 지금 내가 현재 배역을 맡은 것이, 연극 배우라면 배역을 맡은 것이 지금 이 역할이야. 본래 청정한 그 자리는, 그 역할은 누구든지 맡으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업력 중생이어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은데, 10가지 법에 머물면 절대 방일하지 않음을 알아라. 그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일하지 않으면 또 10가지 청정함을 얻는다.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한 그 자리를 증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화엄경은 전부가 다 출발점이 신의 행정이에요.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력입니다. 믿음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이루어지는 것.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걷게 되면 그곳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신의 행정으로 표현했고, 아함경, 이런 근본불교 초기 경전에서는 신지행득이라고 그랬어. 요즘 서양 문법으로 믿어라, 알아라, 행하라, 얻으리라. 근데 그것보다는 신의 행정은 여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자가 방일하지 않는 데 머물면 청정함을 또 얻는 것이 10가지가 있다. 그것이 뭐냐? 청정한 사람은 글자 그대로 청정해. 말한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생각과 지혜를 성취했다는 거예요. 깊은 선정에 머물러 혼침하거나 망상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구하기를 게으르지 하지 않는다. 들은 법문을 이치에 맞게 관찰해서 지혜를 구족한다는 거예요. 또 깊은 선정에 들어서 부처님의 신통을 얻게 되는 것, 마음이 평등해서 높낮이가 없다는 것, 모든 중생이 상중하에 대해서 마음에 장애가 없는 것이 마치 산하대지가 높고 낮음이 있지만 똑같이 평등하게 땅에서는 생물이 증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그 이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완성이에요. 깨달음.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부단한 노력입니다. 진지한 삶에서 드러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일하지 아니하면 선정에 깊이 들어가서 금강산매가 선정이죠. 금강반야가 지혜고, 부처님이 증득하신 신통을 저절로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어둠을 쫓아내야 되는 그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밝음이 오면, 여명, 밝음이 비추이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하겠다. 그래서 부처님을 환희케, 부모님을 환희케, 세상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즘 그 국민의 심에 법무부 장관 하던 이가 요즘 여기저기 부지런히 댕기면서 그 행동 반경에 모이는 이들이
또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예술가를 추종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추종 세력보다도 더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그렇게 좋아하대요. 그런데 그분이 첫 일성이 뭐여? 그 직책을 맡아가지고 나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며 또 거기 또 뭐 표를 그 당에서 받으면 몇 명 정도 국회의원이 저절로 되는 그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선거가 끝난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닌가요? 나 혼자만 그런 생각을 했나? 여기 여당 국회의원 왔다고 내가 지금 사바사바가 하나? 난 그런 건 아니거든. 난 그러지는 못해. 그렇게는 못 살아. 그리고 보살이 10가지 법이 있으면 일체 모든 부처님을 환희케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부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침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공양이 법공양인데, 법공양은 뭘 법공양이라고 그래? 사국에 한 소절이라도 전해주는 것, 부처님 말씀 전하고 부처님 가르침과 함께하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것을 이제 법공양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공양이 있는데 그것을 부모님께 효순하는 공양, 어른을 섬기고 받드는 공양이, 그러니까 요즘 어른들 조금 무시하는 말 같은 거 나오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러시죠? 잘 모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도 그날이 꼭 오거든. 아니 엊그저께 오라노 스님이 열반하신 것 같은데, 엊그저께 20년 됐어. 20년. 제가 뉴욕 원각사 소임 맡은 지가 엊그저께 맡은 것 같은데 2004년도에 맡았으니까 벌써 금년 8월 달이면 만 20년을 그 인연을 맺어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시간은 유수인생이요. 유수. 폭포수 물도 그보다 더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도 다 되돌아 생각해 보면 엊그저께 소년이었고 엊그저께 청년이었고 엊그저께 장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여하튼 간에 지금 현재의 모습은 지금 이렇다 이거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남은 시간 더 소중하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불보살님이 환희한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 정진해서 물러가지 않음, 진지한 삶을 살아가는 일을 보고 부처님은 환희하다는 거예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음, 모든 이양을 시구하지 않음, 일체법이 허공과 같음을 아는 것, 잘 관찰해서 법계의 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 벌써 6제가 다 되어가네요. 그 조계종의 총무원장도 하셨고, 내가 군종교구장 소임 볼 때 그 스님이 총무원장 하면서 스님이 교구장 소임을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권해서 제가 4년 동안 국방부에 가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전국 전후방으로 다니면서 군 부대에 참 많은 그런 인연들을 맺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참 열심히 살았던 스님이요. 열심히 살고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들어요.
내가 지금 전 법무부 장관 칭찬했지만 이 중에도 강남이라 조금 덜 할까? 그니 싫어하는 이 있어. 있다고. 있게 돼 있어. 추나추동 사시절서가 우리나라의 위도에서 보면 하지는 낮이 길고 동지는 밤이 길고, 그런데 저 북유럽 쪽으로 가면 겨울엔 낮이 아주 짧고 또 여름에는 밤이 아주 짧아. 그래도 밤 10시, 11시가 되어도 하지 때는 해가 그대로 중천에 떠 있는 것처럼,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이 위도가 말이요, 추나추동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사는데, 그 스님이 떠나면서 불과 한 보름 전에, 세상 떠나기 한 보름 전에 구룡사 오셔서 달라이 라마 스님을 한국 불교가 한번 청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티베트 불교와 인연을 짓고 있는 스님이 스님이라 스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라고 하면서 구룡사에 와가지고 한 2시간 차 마시면서 진지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종단 얘기 세상 얘기 하고 헤어졌는데, 거기에 숨이라는 것은 호흡 하나에 걸려 있는 거니까 그것도 보름도 굉장히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님이 써놓고 간 마지막 글에서 보면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 것, 인연 또한 사라지는 것이구나. 참 인간적인 자기 표현을 하고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한 스님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또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또 10가지 법이 또 있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는데, 일체 모든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게으르지 않음에 편안히 머물고 불방일에 머무르고 무생법인에 편안히 머물고 대자 대비에 편안히 머물고 또 만족한 바람일다에 편안히 머물고 모든 행에 편안히 머물고 큰 서원에 편안히 머물고 공교한 방편에 편안히 머물고 지 좋은 대로 막 아무렇게나 조작해서 만드는 것을 방편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은 방편일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방편일 수가 있지만 거짓말은 방편일 수가 없습니다. 용맹한 심에 편안히 머물고 지혜에 편안히 머물러 일체법이 모두 머문 바가 없는 것이 마치 허공과 같음을 관찰하는 것이 부처님을 기쁘게 환희케, 기쁘다는 것도 여러 종류의 기쁨이 있어. 시열도 기쁨이요. 근데 여기서는 환희 법렬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살이 이제 지위에 머물게 하면서 다양한 그 가르침을 절하게 되는 대목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살의 청정함을 알아야 되겠다. 10가지 법이 있어서 보살들로 하여금 행하는 일을 청정케 한다. 하는 일이 맑고 깨끗해야 돼요. 예? 더럽고 지저분해서는 안 돼. 우리가 그 상락아정이라는 그 전문적인 수로가 있는데, 항상 된 나는 법신이에요. 무상,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 무상은
육신의 이 몸, 4대 육신을 무상하다고 그럽니다. 재행무상. 그 다음에 즐거운 것은 열반이에요. 열반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열반이라고 그럽니다. 번뇌만 끊어도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 아이고 저 사람은 해탈했어? 그건 번뇌 끊었다 소리야. 번뇌 망상을 끊으면 해탈했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아는 무아예요. 제법무아. 제법무아. 내 스스로 나라는 아트마는 내가 아니여. 그냥 인연 연기하면서 지금 저보고 정우스님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절에 와가지고 불명 받은 것도 정우요. 그때 정우고 지금 정우고 형상은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데도 보면서 살았던 이는 지금 내가 정우라는 것도 알아. 그리고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아이고 스님 어렸을 때는 참 고왔네요 또 그래. 덕담을 또 하기도 해. 응? 여러분들은 어때? 요즘 가끔 보면 그 명배우들, 특히 여배우들 소녀 때부터 70, 80 먹어가는 것을 시간별로 이렇게 사진을 바꾸면 조금씩 달라지는데도 나중에 보면 확연히 다른 얼굴인데 그런데도 그 속에 그 어린 시절에 그 소녀티를 지니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그런 말이. 자, 보살로 하여금 청정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는 재물을 시사해서 중생의 뜻을 만족해 한다.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금, 은, 유리, 자거, 산호, 호박, 진주를 산더미처럼 사놓고 중생들 마음껏, 여러분들 마음껏 가져가고 싶은 것만큼 주는 복이, 가져가게 하는 복이 부처님 한 소절 말씀을 전하는 것만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것은 보살을 환희케 하는 그런 일이고 청정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물을 시사해서 중생의 뜻을 만족해 한다. 참 하고 싶은 대로 다 들어주고만 할 수 있는 복력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둘은 모든 제법은 청정하게 지니어 계를 범하지 아니한다. 규범을 어그러뜨리지 아니한다. 부드럽고 화목하고 인욕하여서 다함이 없다. 부지런히 수행에 닦아서 영원히 불퇴전. 다섯은 바른 생각의 심으로 마음에 미혹하고 산란함이 없게 한다. 또 한량이 없는 여러 가지 법을 분별해서 아는 것이요. 일체의 행을 닦더라도 집착함이 없으며 마음이 동요하지 아니함이 산과 같으며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기를 다리와 같이 하며 일체 중생이 모든 열애와 더불어 성품이 같은 줄을 아는 것이요. 이러한 10가지 법이 모든 보살들이 행을 청정케 하는 행위다. 청정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건 역설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가 다 틀림이 없는 가르침인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가르침은 원효대사에 마명보살이 쓰신 기실론 소에 서문에 써진 내용입니다.
이건 화엄경이에요. 일승원교 대방광 불화엄경의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승과 중승과 대승, 삼승이 또 있어요. 그 대승 경계만 하더라도 이와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대승 경계만 한번 들으면서 환희법례라는 것을 응용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편안하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원효 스님이 대승불교에 대해서 서문에 쓰신 거예요.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돌이 아닌 지극한 돌이라 하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는 것이다. 입을 굳게 다물고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려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그것은 긍정 아닌 대긍정이요. 그것은 그 어디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져있지 않는 광대무변한 가르치며, 그래서 월화도 스님이 저에게 써주셨던 글 중에도 그런 말씀 있었지요. 변조 광명 무여지요 하방 세계 유암야라. 이 우주 법계에 가득한 광명은 그 어디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어. 다 골고루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어찌해서 하방세계에는 어둠이 있겠느냐. 그런데 어찌 어둠이 있겠느냐. 그런데 어둠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전부가 다 나의 허물임을 보면서 관찰하고 통찰해서 잘 살아갔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은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